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성역은 없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와 해석과 판단이 가능한 이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성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최고 권력자, 법을 가장 잘 알고 잘 이행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혹이 있고 잘못이 있다면 성역 없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매우 건강한 사고입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하면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죠.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다윗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의 빠른 회개가 제가 내린 답입니다. 다윗은 정말 회개가 빨랐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으면 바로 회개하는 다윗이었습니다. 많은 죄악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살았던 다윗입니다. 성역은 없습니다. 이는 기독교 환경에서도 통용되는 말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잘 이행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고 잘못이 있다면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행동입니다. 반드시 잘잘못을 따져야 하고 의혹을 벗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며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넘어가면 예배에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은혜가 아닌 또 다른 심각한 범죄입니다. 물론 잘못이 없는데 잘못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억울하다고 의혹을 그냥 덮고 가자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성역은 없습니다. 스스로 삼가 조심하고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의혹을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입장보다 은혜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언행과 자신을 지킴으로 누군가의 은혜를 빼앗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자신이 깨끗하다면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실 겁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옆에서 모든 의혹을 풀 수 있는 성역 없는 기독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싸와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반포 침례교회 김규배 목사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느니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 기도, 대상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믿음에 관한 이야기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말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믿는다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냐? 라는 질문에 기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다녔던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고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왔던 사역이었기에 경험이 있었기에 자신도 있었기에 믿음도 있었기에 당황했습니다. 안 됐거든요.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있었던 믿음도 없어졌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제자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본문의 해석의 키는 제자들의 물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원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사람은 귀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우리는 밥입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서워합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를 든든히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대상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자들이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라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환경이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때 우리는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흔들리는 것, 없어지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능력과 행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나를 과신하거나 신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성공과 능력과 영광을 해왔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과거, 그 행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주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지키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발작을 더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나갈 때 더 심한 발작을 일으켰고 아이는 쓰러져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느낄 정도로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 문제는 더 심각해 보일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결과로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타날 수 없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고 믿음을 지적한 것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도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됨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과 사역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됩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치열한 순종이라는 책에서 신유의 은사를 받은 한 할머니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신이 기도하여 병 나은 사람들이 자꾸 선물을 가져다 준다며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신이 영광을 받는다며 병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왜 자기에게 고마워하냐고 말하며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성숙한 믿음, 기도의 비결, 바로 이 할머니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브릿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